아멘. 2024년 7월 2일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왜 거듭나야 하는가 다섯 번째로 증거됩니다. 따라하세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야 하는가?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처음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외자가 들어가는 본질을 여러분과 내가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이 목적한 신령한 나라의 아들로는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가 양자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을 이 땅에서 재창조해서 세상 끝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 후에는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인간의 숫자로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컴퓨터가 세지 못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요. 그 숫자의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니 꽂아보면 아프고 말하면 들리고 늙으면 이가 빠지고 이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그 숫자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보여지는 이 세상은 가차없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아들을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내셔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의 아들을 이 땅에서만이 재창조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가 우선 그걸 한번 보고 보십시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이 14만 4천이면은 14만 4천 명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자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100%. 요 구절을 다시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뭐예요? 능히 뭐예요? 셀 수 없는. 네,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는 셀 수 없다고 하는 단어가 요 구절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머리털도 세신다.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실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3장 15절을 봐보시죠. 13장 15절 16절까지 보이는 땅을 내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여러분 땅의 티끌은 큰 터다가 모래를 한 차를 치렀으면 이것을 부셔서 먼지가 되면은 티끌이 되면은 세상 사람이 다 늘어붙어서 그걸 셀 수 없을 것 같아. 왜 셀 수 없느냐? 물을 셀 수 있을 것은 물을 분자를 셀 수 있겠냐고. 가루가 되면 셀 수가 없는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땅이 부서지고 먼지가 돼도 하나님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센데면 하나님은 세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땅의 모래와 숫자와 같다고 그래요. 숫자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생을 딱 깨달으면 영생의 진리를 가진 여러분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영생을 깨달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숫자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한 사람도 유산이 되는 법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싹이 나서 영생의 빛이 딱 여러분의 안에 나타나서 그 빛이 나라고 하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 딱 들으면 거듭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난 개체의 숫자는 우리 인위적으로 생각한 것 마냥 유산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신기할 노릇이로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자체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질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면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이게 나라고 하는 어둠의 존재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물속에서 흙이 나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4일날 태양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태양계가 나오기 이전에
그 흙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 흙이 그 안에 하나님 생명에 들어감으로 여러분은 생명, 혼,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 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영생을 이 안에 딱 심은 사람은 절대로 영생이 뺏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지고 죄를 안 지고 그래서 영생이 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어둠은 부정되고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에 누가 주장하느냐면 살리는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거룩한 피가 나의 죄를 100% 씻기시고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인자가 심었기 때문에 이 심은 씨는 사탄이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지. 이 사단의 권세는 이 층천의 어두움 안에 있는 것이요. 어두움 안에 태양계가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그렇게 밝다 할지라도 부활한 생명이 날아서 태양을 볼 때는 이 태양까지도 어둡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도 어둡다. 이런 대성소적 법칙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지키 이전에도 따라서 사망 안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사망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망 안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 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길 힘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을 쫓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헐었는데 율법으로 다시 세우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따라서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서적 대법칙을 깨닫기 전에 왜 거듭나야 하나 하냐면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받아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낳고 신령한 자가 아니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고 처음부터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창세기부터 흐르는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 발표했지만 아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이 법칙을 자기가 믿음으로 깨달아 자기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두고 한 후에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하나님 자신을 보고 나는 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스가랴 3장에도 바로 이 법칙을 깨달은 어디 스가랴 3장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게 왜 거듭나야 되느냐는 아주 법칙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취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서 3절에 보면요. 2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아주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가 뒤집어 씌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저 여호수아를 지옥에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책망하여야 하냐면 여호수아를 책망하였는데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책망하는 게 참소하는 사단.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8장) 32절 읽어보시오. 31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가 없어서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송사받는 우리는 죄인이라 송사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 따라서 내 죄를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놓은 그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이 사람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혔으니 사탄더러 따라하세요. 잔말 말아라. 까불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천국 갈 기미가 1mm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스가랴 3장에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거듭난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계속 소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은 세상에 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계속 밝히 드러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가 뭐요? 여호수아가 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예,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더러운 옷을 언제 씻겼느냐? 계시록 7장 14절을 보세요. 뭘로 이게 씻겨지나? 착한 일에서 씻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 맞으려면 막 살으라는 거지. 7장 14절. 크게 읽으세요. 이은혜 권사님. 14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아니 계시록. 계시록 7장 예, 맞아. 내가 딴 데도 읽어보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피에 뭐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흰 옷을 더 희게 입었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아이고 얘만큼 착한 거 가지고 무슨 착한 것 가지고 천국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교만이래요. 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어디 이사야서 6장 보셔. 참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큰 능력과 은혜가. 이사야서 6장 1절 읽어보시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문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살에 임금이 되고 52년 동안 임금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는데 52년이 차가면서 그 부자로 살면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고난받은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더라고. 이거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죄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로 가는 사람 쳐놓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여호수아가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은 계속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이것이 거듭나는 실존의 근본인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착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따라서 아침부터 지랄증이 오더라고. 착한 거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싸울 만한 것도 아니요. 싸울 만한 것도 아니요. 내가 쉽게 얘기하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시간은 내가 오늘 서울 갔다 왔는데 시간을 바쁘고 그러니까 2층 냉장고에서 이 마늘을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마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은 명화 주려고 볶아서 꿀마늘을 갖고 오라는 건데 그건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어제 그저께도 꿀마늘 그랬어요. 세 개 병이 있는데 아니 글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고 나는 그날은 꿀마늘 소리 아침엔 못 들었어. 자기가 그렇게 3병 4병이도 꿀마늘 소리만 했으면 내가 아니 그렇다고 그러고 나는 그 생각 자체가 나. 내가 특히 근망증이 왔는지 아무리 봐도 마늘만 한 3-5덩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거 하나 갖고 왔지. 그랬더니 그냥 그거 갖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또 그냥 시간이 1분, 2분이 아주 그냥 급해가 생겼어. 그래서 내가. 지가 갖고 오지 왜 날 시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바쁘면 날 시켰는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도 내가 못해봤는데, 이렇게 이거 좀 대판 싸움을 했는데, 그렇다고 때려부시고 그런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서울 갔다 오도록 진짜로 의의가 없구나. 그거 미안해요. 그래도 되고 당신이 바쁘니까 그냥 내가 한번 또 갔다 와도 되고. 근데 그냥 열통이 나가지고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막 달려 사고 나면 나만 손이 질 까는 거. 그리고 이제 풀었는데 참 다윗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쁜 부인이 많았는데, 솔로몬이 이쁜 부인이 많았는지 마누라가 300명이요. 빈궁이 700명이요.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그거 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1000명씩 쳐다만 봐도 바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시집가면 사형되는 거예요. 내 거라 아주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남이.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 속에서 예수가 나오게 했는가.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의가 없다. 약속이니까. 그걸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고, 따라서 다윗을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고, 나를 택한 거예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자식을 볼 적에 이쁩니까? 저 목숨을 바칠 만큼 이쁘냐고. 제 자식만 이쁜 거예요. 잘나고 못한 것도 없어. 이 택함으로 여러분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참으로 내가 오늘은 인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영생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의가 원래 없어.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이 착한 일을 설령한다고 할지라도 율법,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공자, 맹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을 지금 따르지 못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빼빼하니가 옷을 입고 아들은 우산을 받치고 왔는데 가면 아버지 그러더라. 근데 중아들 같아. 앞에 가는 아버지는 중 같고 따라가는 신사는 중아들 같아. 그러더니 우리 약방 앞에서 이거 받치고 그냥 아버지는 막 손짓했는데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지 아버지 이렇게 비 온다고 우산 받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까 아버지 하고.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그래서 영생하는 건 아니야. 그 윤리 도덕으로. 그러면서 참 저만한 아들도 없구나. 그래도 저렇게 가다가 또 아버지가 저렇게 또 저를 막 하더니 또 갖다 또 지나가더라고. 그러니 이 성경에서 누구야 스가랴서 3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냥 씻기고 의의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사탄한테 너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못에 던진다고 써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따라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입어라.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걸 입혀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의로운 거예요. 아까 그래서 계시록 아까 7장 14장 7장 14장 7장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래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7장 14절 읽어보시오. 17절까지. 7장 14절 내가 읽기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서 어린 양의 피에 뭐요?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래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약에서 이걸 잘 써놓은, 이게 지금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하느냐면 인간의 의로는 이와 같은 신옷이 안 나온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옷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이제는 그가 깨끗한 옷을 입혔으니 우리들이 소망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요것을 제일 잘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 마태, 마가. 여기 이거를 통과해야 거듭나는 거라니까. 15장 19절부터 읽어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그다음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돼지 미기는 그 집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배불리 못 먹어.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고상스러워서 생각다가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부자라. 지금 돼지울간에서 먹는 주염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게 되면 그 아버지 살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왜? 따라서 아버지 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고 객지 나갔다 들어오면 동네 사람한테 매맞아 주고 옛날 법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니까 이 아들은 얼마만테 죽어야 되느냐면 큰아들, 지 형이 생각할 적에도 그는 죽어야 돼. 형이 그 아들을 잔치할 적에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다 허랑방탕 그 동생을 왜 살려서 잔치를 했느냐고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럴 적에 아버지는 이 아들은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잊어먹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99마리 양보도 잊어먹은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기쁘듯이 여러분이 지금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 한 사람 죽고 나를 살리셨다고는 이 생명은 죽었다가 살았다고는 이것은
여러분이 농사를 접으면 타작마당에 가면은 멍석 밖에는 콩이나 쑤수나 밭에 가면 감자나 고구마가 이삭주술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이 지상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옳게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걸 인지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늘갱이도 안 놓친다는 거예요. 하늘갱이도. 그 하늘갱이 놓치면 큰일 나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은혜 권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 하늘갱이도 안 돼. 유산이 안 된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 따라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들으면 이 생명이 빛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라고.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국의 나라가 생명이 뿌리가 여기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도 이 빛이 지옥을 이겨버려.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에 불 켜니까 화장실은 냄새나서 불이 어두워. 이 불은 어디든지 불이 있는 거예요. 하늘갱이도 야 창조의 원리는 그래서 천구 불변의 진리로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남은 판단하고 정죄를 권한 자체가 없고 내 안에 와 있는 이 빛이 이렇게 대단하니 도대체 이 생명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것이 니고데모가 깨닫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100건의 향수를 부을 때는 100% 예수님 저가 부활하고 저에 붙은 날은 100%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는 증거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주 100% 사는 거예요. 100%. 이런 걸 못 깨달으면 착하고 악하고 여기다 틀고 맞추기 때문에 착한 사람 밑에는 우리 다 지옥 갈 것 같이 설교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진리 깨달으면 이 진리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갱이도 안 잊어먹어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죠. 하늘갱이도 이 거듭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라 그랬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이요. 39절, 38절부터 읽어보시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 증거하는 요한복음 5장 40. 가만히 있어봐. 6장 30절. 내가 어디요? 6장 38절.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거요. 첫째 하나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싹이 나다가 시들어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셀 수 없는 티끌 같은 그 밭에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나 말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속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계시록에 가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살아있을 적에는 그가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옷을 더러운 데서 깨끗이 씻었으니 오히려 사탄을 정죄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이게 비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죽었다 살아났다건 그 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1미리도 한 게 없어.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찾아온 것뿐이 없어. 착한 일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왜 동생은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고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지 잔치 한번 안 벌려주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이 딱 하나예요. 따라서 내 것이 다 네 거요. 소 한 마리 잡아먹고 이거 다 동생 주래? 그럼 내가 1000마리도 잡아준다. 아, 그거 안 돼요. 1000마리 아니야 10,000마리도 안 돼요. 그 재산이 다 내 거라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큰아들은 우리 같으면 기샤지기 한 대 때려서 똥방댕이를 발로 차고 엎드려 뻗쳐있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따라서 괜찮다. 너도 살고 네 동생도 산다. 이해가 되시지요? 너도 동생같이 내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동생같이 내 재산을 다 주리라. 그게 진리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티를 볼 때에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달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자기 안에 들보를 빼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칠 때에 현재의 환난과 고난은 영생을 깨닫는 동기가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실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은 그걸 써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어둠의 권세를 멍청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여기서 높음이나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2층천의 공중권세를 높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음이나, 이 깊으면 시편 139편 6절 이하로 보면은 사망의 깊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그러니까 2층천이나 지옥이나 사망권세도 피조물이요. 다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 높음이나 깊음이 도대체 뭐냐?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6, 7, 8절에 보면 거기가 좋았더라가 없어. 의물, 의궁창, 의하늘, 거기는 좋았더라가 없어. 그 사망이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사람의 어둠을 다 거기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8절을 보셔. 시작. 내가 확신하는, 이게 사망이요. 이것이 사망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을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 천사들이 높음이요. 권세들이 이것 높음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오늘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 장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주장하는 게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에 나타난 아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면 달고 보여주는 세상에 흥망성쇠에서 선악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 니고데모더로 첫 번째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그가 하신 말씀이 물이고
그 몸에서 나온 물이 있고 그 몸에서 우리를 피 흘리신 게 있고 그가 하신 말씀이 성령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에 참으로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충족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이게 자기 뜻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의 뜻을 쫓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자기 뜻이야 이게. 자기 뜻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을 보시오. 13장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해가 되시지? 이게 자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거듭나라고 하는 본체는 인간 안에는 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공중권세 이칭천을 전멸하고 사망을 해결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따라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한 절만 보고 맙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죽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이 나라 가는 거잖아.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실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 거듭난 실존을 내가 가졌을 때 한 생명도 뺏기지 않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다 하나님의 아들의 판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그 겸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땅에 먼지는 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아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실존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먼저 죽은 자는 먼저 주님 나라에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능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